안녕하세요. 바라본 교회 박동성 목사입니다. 5월 둘째 주 매일 성경 미리 보기입니다. 이번 주 매일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3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크게 살펴보면 3장 1장부터 4장 31절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시작되는 어떤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본 사두개인들로 인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풀려나게 되는 이 일련의 사건들이 3장 1절부터 4장 31절까지 이어집니다.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다시 초대교회 공동체의 설명인데요. 서로 모든 재산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와 함께 이를 악용하려고 했던 한 가지 사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례가 쓰여져 있습니다. 5장 12절부터 42절까지는 사도들이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는 내용이 이어지고요. 마지막으로 6장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마찰로 인해서 새로운 집사 7명이 세워지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가 체포당하면서 이번 주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는 구거라는 사람이었는데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가 고침을 받게 됩니다.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빈 호주머니에서 나온다라는 글귀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은과 금이 있었다면 그것을 주었겠죠. 하지만 은과 금이 없었기 때문에 더 귀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베풀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의 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순절 성경 강림 이후에 바뀌어진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당당하게 그들은 밝히기 시작했고요. 둘째로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라이벌 관계였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주실 때도 베드로는 자기 사명보다는 요한에 대해서 물어볼 정도였는데요. 이 둘이 함께 동역자로서 다시 사역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인 솔로몬의 행각 설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병자를 고치자 사람들이 그들에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자신들의 개인적인 경륜과 능력이 아님을 밝히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역시 아무 관심 없는 이들에게 무작정 들으라고 설교를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에게 묻고 질문하는 과정 가운데 대한 대답이 바로 베드로의 복음 전도였습니다. 성령으로 인한 변화된 삶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주목을 이끌어내게 되고 그에 대한 설명이 복음 전도가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역시 전도의 시작은 변화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4장 1절부터 31절까지는 솔로몬의 행각 설교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었다가 풀려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행각 설교 이후에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고 나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라고 협박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통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때 베드로와 요한의 마지막 대답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리고 미문 앞에서 고침받은 그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병고침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거부할 명분이 없게 되니까 결국은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들의 풀려남으로 인해서 감사에 찬양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성전 미문 앞에 나와서 걷지 못한 자를 고치시면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성경 기자는 이때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 설교로 인해서 5,000명이나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32절부터 37절까지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경제적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로 3,000명이 늘어났고요. 솔로몬 행각 설교를 통해서 5,000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은 다른 나라에 살던 디아스포라였는데요. 그냥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잠시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다가 복음을 듣고 이곳에 눌러 앉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곳에서 생활하기에는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이들이 많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로서 머무르면서 생활을 하기 위한 경제적 시스템이 고안이 되는데요. 가진 모든 재산을 사람들이 다 팔고 그 돈으로 함께 나눠서 생활하는 것이 그 경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 시스템을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5장 1절부터 11절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화가 실려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재산의 일부만을 교회에 내어놓으면서 자신의 전 재산이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즉 자신의 재산을 어느 정도 뒤로 숨겨둔 채 교회 공동체의 재산을 함께 사용하면서 생활을 할 속셈이었던 거죠. 이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속셈은 베드로에 의해서 발각되고 하나님의 징벌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전부 바치지 않았다, 그래서 죽었다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징벌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는 초대교회 경제 공동체를 유지시킬 수 있는 기반인 신뢰를 깨뜨렸다는 점에서 그들의 거짓말이 작고 사소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그 균열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42절은 핍박이 가해짐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이 이어집니다. 이 본문에서 두 사람의 발언이 중점 있게 기록되는데요. 첫째는 베드로의 말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데요. 밤중에 주의 사자가 이들을 풀어주니까 다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이들을 다시 사로잡아서 공회에 세우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니라. 베드로의 말에 공회원들은 분을 참지 못하고 이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존경받는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부터 났으면 저절로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부터 났으면 우리가 무너뜨리고 싶어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말리엘이 얘기합니다. 이 가말리엘의 발언이 받아들여지면서 결국 베드로와 사도들이 다시 풀려나게 되는 게 5장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6장인데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은 7 집사의 선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5절은 스데반의 체포당함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7 집사가 선출되는 배경에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어떤 차별적인 행정 처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자란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 나라,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이방 땅에 자라왔기 때문에 이방의 풍습에 익숙하고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도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 즉 그리스어였습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잠시 방문했다가 눌러앉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비해서 경제적 기반이 더 취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초대교회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사도들은 굳이 따지고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조금 더 초대교회의 주도권을 잡게 되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교회 운영 가운데 조금씩 배제되기 시작했던 거죠. 하지만 마음속으로 배제되면서 불만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의 불만이 터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계기가 된 사건이 6장에 나옵니다. 과부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꾸 구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지도자를 세움으로 인해서 그들 중심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했는데요. 그들이 바로 7 집사입니다. 즉 7 집사들은 헬라파 유대인 출신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는 이들은 초대교회 구성원들 중에서도 특히 헬라파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원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곳에 그냥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갑자기 너무 많은 인파가 집에 돌아가지도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특히 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방 나라에서 자랐기 때문에 율법도 잘 지키지 않고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도 그다지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이들 거의 10,000명 가까이 인파가 몰려있는 것을 유대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큰 부담이었던 거죠.
그렇기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만 돌아가도 예루살렘을 전체를 분위기를 흔들고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동안 사도들의 전도 활동을 금지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다가 이제 초대교회를 직접 핍박하고자 결심을 하는데요. 가장 먼저 헬라파 유대인들부터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7 집사 중에서 가장 첫째인 스데반 집사가 첫 번째 타겟이 되고 체포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는 이제 다음 주 본문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의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초대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들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초대교회 시스템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을 차별했던 것처럼 이런 차별과 같은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수습해 나가면서 건강한 공동체를, 건강한 교회를 세웠느냐, 이런 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라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잘 회복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 주간 말씀과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